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노래하리
불상 주관하는 주님 세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길에 백합화를 돌아 길상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꿀도 이히 치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나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아무 염려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물씬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다 아신다. 나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내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이 그러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힘이시니까 환난 중에도 큰 도움이 되신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시편 23편 교도했습니다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누가 목자냐? 하나님이 목자니까. 하나님이 목자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양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이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인도하기 위해서. 왜 먹이시고 왜 물가에 인도하시느냐? 왜 우리를 먹이시느냐?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축복하시느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피난처시요 힘이시고 그래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는데 어떤 환난이냐? 2절 3절 보면 보통 환난이 아니에요. 보통 환난이. 보통 환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서 막 뛰놀든지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산이 흔들리든지 이런 아주 큰 재앙이거든. 큰 재앙. 국가적인 또 자연적으로 자연의 큰 국가 자연재해 국가적으로 큰 재앙. 이런 굉장히 큰 것이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편안하시고 힘이시니까. 누가?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조그만 환란이 오면 큰일 났다 뭐 어떻다 저떻다 하고 막 그 다음에는 불평하고 엄마하고 니 탓이고 내 탓이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천재재변이고 이렇게 말이죠. 이게 보면 이게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막 불순 세력 바다는 성경에서 그걸 나타내거든요. 고대의 바다는 hun령이고 막 이게 바다가 막 뛰어오고 hun령 벌써 이거는 질서 파괴입니다. 혼돈이에요, 혼돈. 그러니까 뭐 굉장한 일이 터진 거예요, 지금. 그래도 너나는 감상 안 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시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큰 도움이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 백성.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야 애들아 제자들에게 무리로 건너가자 저기 건너가자 하시고 그 배를 타시고 피곤하시는가 봐요. 고물에 베개를 빼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고물에 베개를 하시고 주무시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 열심히 이제 노르져 가지고 이제 건너편에 가는데 갈릴리 호수가 강풍이 잘 불잖아요. 강풍이 굉장히 지대가 낮고 협곡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제 세게 불면은 완전히 이제 강풍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큰 배도 아니에요 그 당시. 물이 막 잠기고 난리 났어요. 그리고 막 아우성치고 그 문을 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편안히 주무시네. 그래서 막 제자 예수님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거예요. 조용하네. 잠잠해졌어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가 도대체 너희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냐? 정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황당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지금 죽을 판인데 도저히 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후에는 책망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있느냐? 어찌 믿음이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바람과 바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무서운 거예요. 니기에 제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태초에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뭘 두렵습니까? 뭘 무서워하였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누구와 같이 있느냐는 거지. 누구와?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여기 4절, 5절, 6절에 보면 4, 5, 6, 7절 4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우리 하나님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신 하나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7절, 11절 만군의 여호와. 그분은 지존자이시죠. 지존자. 4절, 5절 지존자. 지극히 존귀하십니다.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이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4절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의 성입니다. 지존자의 성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한 시내가 나뉘어졌어요. 물이 있네? 물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흘러요. 시내가 흘러요. 큰 높은 성에 시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2절 3절에 보면은 흔들리잖아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린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흔들리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은 지존자의 성전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벽의 도리로다. 새벽의 도리로. 그러니까 밤이 지나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이제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확실해졌다는 거예요.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동떠오르면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구나.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흔들지 않느냐? 흔든단 말이에요. 6절에 보면 4절, 5절, 6절에 보면은 무백성이 떠들고 왕국이 흔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소리를 발하니까 완전히 땅이 막 녹아떨어져요. 꼼짝을 못하니까 한번 소리를 발하시니까. 이사야 8장에 보면은 이사야는 어떤 예언을 했는가 하면은 유프라데스 강이 홍수가 나서 범람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게 미칠 것이다. 즉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기도론 시내, 잔잔하게 흐르는 기도론 시내를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기온이라는 셈이 원래 있었어요. 그 셈을 전쟁을 유사 시에는 물이 중요하니까 그것을 끌어온 것이 나중에 기도론 시내가 됩니다. 물이 있다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젖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대로 올 테인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만 자꾸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기웃거리고 저쪽에 기웃거리고 그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몰려와도 예루살렘은 패망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 이사야 예언대로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죠. 가는 곳마다 초토화 짓밟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항복 안 하거든. 항복하면 너희 그 친구들이 항복을 안 한다. 참 기가 차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각 나라의 민족도 다 승리하고 여호와 하나님 그 나라 민족의 신들이 너희들 신보다 못한 줄 아느냐. 그러면서 공갈획파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보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죠. 백성들에게 잠잠하라며 잠잠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가 바뀌었어요. 날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니까 만군의 여호와는 땅의 군대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도 동원하십니다. 사내립이 18만 5천이 한꺼번에만 이 순간에 송장이 돼버려. 다 시체가 돼버려. 하나님 치시니까 다 그냥
그래가지고 본국에 사내들이 돌아가가지고 낯이 뜨끈뜨끈해가지고 부끄러워서 돌아가가지고는 자기 그 신을 모신 곳에 가서 뭐 경배하다가 아들들이 가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거든. 누가 함께 하시냐?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천지 만물 지을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는데 천군 천사까지 동원하시는 분이 절대 강자라. 절대 강자. 절대 주권자. 그분은 야곱의 하나님, 택한 자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택한 자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가 이삭과 야곱의 자손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계시는데 누가 감히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땅에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수하게 도전하죠. 자, 시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2편. 시편 2편이 참 중요해요. 1편이 하나님 말씀 묵상, 복 있는 자의 묵상이고 2편이 세계 역사가 나옵니다. 세계 역사. 시편 2편 1절, 2절, 3절. 시편 2편 스크린 보시고 시편 2편 1절,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어찌하여 그래서 하늘에서 비우신다 그랬죠. 자, 4절에 그러면 7절, 8절, 9절 내려와서 2장 7절, 8절,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결국 이제 메시아죠. 이제 다윗의 왕통들은 다 기름 부음 받으립니다. 그러나 이제 옷이 메시아를 말하죠. 누가 하나님과 그 메시아를 누가 대체가 이길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심이요. 누가 그 대적에서 이길 수 있냐? 누가? 어떤 나라고 이 세상에 어떤 나라고 어떤 무기고 막 어떤 것도 안 되는. 역사가 증명한다면 역사가 안 된다는 게 안 되네. 1911년도에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죠. 1911년도에 105인 사건이 있어요. 105인 사건이 뭔가 하면 일본이 이 조직이 말이에요. 교회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게 남북한 그때는 이제 통일된 남북한이 우리 갈라지지 않았으니까 남북한의 교회가 조직이 전국적인 조직이 있네. 그리고 이 믿는 사람들은 돈이나 향은이나 이거 안 통해. 매수가 안 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은근히 독립을 하는 거, 독립운동하는 것 같아. 요거 좀 뻔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주 거짓을 꾸며가지고 전국의 그 지도자, 교계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서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쿠데타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일본이 볼 때는 이 교회 조직을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지도자들이 가서 고문당하고 많이 맞고, 그래 한 2년 후에 아마 풀려났을 거예요. 외국에도 보도가 나가고 말이지. 일본이 말이지 탄압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서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뭐 교회를 계속 탄압했죠. 근데 1930년이 지나서 장시 개명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하잖아요. 근데 결국 일본이 망하죠. 왜
그 일본 말기에 그 친일파가 생긴 거 하면은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조국을 위해서는, 차라리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일본에 선언하기 나겠다. 도저히 우리는 뭐 독립할 기미가 없다니. 일본이 망하지 않겠다. 이광수가 일본에 가서는 완전히 노선을 바꿔버려요. 이광수가 처음에는 독립운동 많이 했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고 우리는 일본에 승호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교회가 말이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일본에만 박해당했습니까? 해방 이후에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영공이냐 또 반공이냐 치열하게 싸웠죠. 남북이 갈리고 6.25 사변 때, 한국 전쟁 때 동족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일본 강점기 때보다도 한국 전쟁 때문에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더 많이 죽었습니다. 전라도 지방에 가면요, 전라도 지방에 가면은 많은 교회들이 핍박받고 많은 성도들이 죽었어요. 전라도가 더 심해요, 경상도보다. 동족에게 죽었습니다. 동족에게. 기독교는 공산주의가 용납이 안 돼요. 같이 병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무신론에다가 유물상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종교는 앞에 내야죠. 교회부터 탄압하죠. 해방 이후에 북한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계속 탄압해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사후퇴 때는 완전히 대부분 많이 내려오고. 도저히 안 되는 게 무기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무기를 낼 수밖에 없는데. 무기 들지 않고는 뭐 정당 만들고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는. 예, 어쨌든 동족에게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이게 공산주의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동구권도 그렇고 중국도 이제 뭐 공산주의 해가 안 되니까 뭐 경제는 자본주의 도입한 거 아닙니까? 북한은 도입하지 못하는 거고, 뭐 일부 도입하지만 북한은 뭐 체제 때문에 못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권 운동하는 사람이 네오마르크즘이에요. 신마르크스예요. 무주의예요. 인권을 표방하면서 결국은 새로운 공산주의, 공산화하잖아요.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고 분배를 똑같이 하고죠. 점수도 차별하지 말고 전부 다 70점으로 통일하고 같이. 그러니까 수입도 열심히 하든 뭐 열심히 안 하든 어쨌든 좀 차이를 없애버리고 성차별 금지하고 인권, 학생 인권 조례 만들고. 이 타켓이 교회입니다. 교회. 네오마르크즘도 결국은 타켓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보편주의. 야, 이거 너 교회는 참 골동들 뭐 진리,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뭐 진리. 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가 안 돼. 보편주의, 인도주의 안 돼. 지금도 그 진리 믿고 그걸 믿고 있어. 지금도 어느 시대인데. 교회가 타켓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회는 도전받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고수해야 돼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좌편향, 우편향하면 안 돼요. 좌도 우도 잘못되면 진리 위에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지역주의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 거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메시아,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아무리 공격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진리가 반드시 승리죠. 진리가 이기죠, 진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뭘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누구에든 진리를 말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님 딱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렇다. 예수와 너는 분명히 하면 돼요. 우물땅 분명히 이해해야 될 때 이해 안 하고, 아니요 할 때 아니요 안 하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 일과에 말씀 일과에서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반대로 말하지 말고 뚱뚱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은 누구 앞에서는 어디 가든지 뭘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권력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찬송 한 장 부르고 합시다. 210장 시온성가 같은 교회 210장입니다. 시온성가 같은 교회 그 예수광 하늘다 그때같이 일선대도 그의 민이 지켰다 영성 위에 세운 교회 근데 자가 너그나 없도다 뱀의 그 사나와 그는 경도하시리 그들은 짓을 면하여 유력함이 없도다 이전물이 흘러나와 다른 자들으로 뭉치도록 넘친다 이내 외연하 그의 백성 살은데 성결한 대로에도 그의 한구하여라 세상 없던 모든 영광 그치만 개 같으나 주의 은혜 은총이 영생도 시온 백성들아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의 강물이 흐른다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수 강물을 주신.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나중에는 막 흘러넘치죠. 요한계시록 재창조 회복될 때 보니까 생명수가 강이 흐르죠. 자, 그런데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강대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강대국도 다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와 권력을 주실 때는 바르게 사용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개인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주신 거거든요. 바르게 사용해요. 공의롭게 바르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보니까 끊임없이 세상에는 전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도 경제 정쟁하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전쟁해요.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죠. 전쟁을 끝내겠다 내가. 이것들 보라. 그 죄의 욕망 끊임없이 투쟁하고 싸우고 끝이 없어요. 자, 근데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8절에 뭐라고 하신가요?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볼지어다. 자, 하나님이 만군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좀 와서 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라. 하나님이 땅을 딱 항무지로 변해버리고 전쟁을 끝내버리면서 무기들 활을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창을 끊어버리고 그리고는 수레를 불살라버리고 악한 자를 멸하시는 하나님과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과 메시아를 대적하고 악과 불의를 행하는 하나님 주신 것인데 권리를 가지고 횡포하고 말이야. 약한 자를 괴롭히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은 뭐 나서 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혼자 다 할 테니까, 내가 혼자 다 상대할 테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땅에 권세 가지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시고 하늘의 군대도 동원하고 뭐 땅에 있는 권세도 다 주관하는데 뭐가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난 가만히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가 봐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 한번 생각해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 하나님은 문 나라, 문 세계, 문 백성들, 문 나라의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일본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할 때. 왜냐하면요, 우상이 바글바글 하거든요. 내가 아마 일본의 그 신사에 가면 신사에 가면 구역진 나. 제일 최강국이고, 그 다음에 강국에 들어가고, 뭐 소재에서 강국이고, 뭐, 대단한 나라인데, 저 우상을 저렇게 숭배하는데도 잘 사는 거 보면요, 워낙 정직하고 성실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없어요. 그런데 일본이 잘 사는 건 배울 점이 있어요. 정직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누가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잘 사는 것은 언제 때입니까? 그 가톨릭 신자들 무수하게 죽였거든. 그 고난,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불쌍한 나라. 우상이 팍팍. 아베가 저리 큰 소리 쳐도요. 아베 저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제 희망 없어요. 일본의 군국주의 꿈꾸고 말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불쌍해. 중국도 러시아도 다 그래.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제일 매스컴 많이 받고 밤낮이 뉴스 나오고 그러니까 대단한 가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진노하실 때에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빨리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다 그렇잖아요. 다 망하잖아요. 이 세상에 뭐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우상 숭배하는 뭐 나라고 권세고 뭐고 간에 다 뭐 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한국교회에 참 문제가 많고 이러지만 절대 부정적인 생각만. 왜? 중국교회, 내가 중국도 선교하러 다녔지 않습니까? 일본도 가봤고, 일본교회, 중국교회, 한국교회 얼마나 존경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보는지 몰라요. 미국교회가 한국교회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미국, 한국교회 왕래가 굉장해요. 한국교회가 세계적입니다. 하나님 그리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 개신교 가톨릭, 물론 이단도 많지만 개신교 가톨릭 학회면요, 이렇게 많은 국가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 되게 살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정말 이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면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희망이다 말이야.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희망이다 말이야.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백성, 야곱의 자손. 야, 우리가 영적으로 아버지가 있어가 야곱의 자손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하나님하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하나님 백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교회로 세워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에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회복되고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 고난 환난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승리하시면 우리도 승리할 줄 믿고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십자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 우리도 승리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